이사야 37장입니다. 이사야 37장 21절부터 38절입니다. 이사야 37장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내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해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내가 내 종을 통하여 주를 해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진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맞았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셨도다.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네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네가 나를 거스려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네가 나를 거스려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깨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이도 못하며 흉복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이를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먼저 시체뿐이라. 이 아수르의 사내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에게 위기가 왔을 때 기도하면 기회가 됩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에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에 이제 전세가 역전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와 백성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아니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위기가 문제가 아니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위기가 됩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는가가 중요합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의식화 작업을 많이 했고 그들의 제자를 많이 세웠습니다. 근데 기독교 속에는 우리 안강희 선생님 이 얘기를 좀 계속하는 중에 있는데 감정적으로 너무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의식화 작업을 못했고 제자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 가치 전쟁이 벌어졌고 왼쪽으로 지금 기울어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가치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감정에 머무는 오래 가지 않아요. 말씀에 머물러야 되고 하나님이랑 가치에 머물러야 되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승리하면 우리에게 문제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코로나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지금 전쟁 앞에 서 있는 유다잖아요. 애굽을 의지하려고 그랬어요. 애굽 군대가 와서 싸워준다고 아수를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봐야죠. 유다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못 서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수르를 몽둥이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유다 지도자들은 세상의 힘으로 애국 군대가 오면 아수르 이길지 않을까. 세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1장부터 이사야서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했을 때에 유다는 우상 숭배하고 타락했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회복이라는 건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주변 나라들도 마찬가지예요. 온 세상과 온 우주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이 통치하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십시오. 저희들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면의 기도예요. 기도는 내가 하던 것을 내려놓고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걸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의 계획보다도 내 계획을 하나님 앞에 강요할 때는 없습니까? 기도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 힘을 빼는 거예요. 사람은 대단한 거 아닙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호흡이 코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호흡만 빼면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사람은 힘을 안 쓸수록 지혜롭게 살 수가 있어요. 사내립이 랍사기를 보내서 항복하라고 합니다. 위협을 합니다.
또 달콤한 유혹을 합니다. 이때에 랍사게가 보낸 항복하라는 문서를 가지고 히스기야가 드디어 성전에 올라갑니다. 영적 지도자 히스기야의 지도를 왕이 받기 시작합니다. 이사야는 다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도 알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 것을 이사야는 다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사실은 영적 지도자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가서 랍사게가 보낸 글을 펴놓고 기도하기를 16절 한번 보십시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의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했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이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천하 만국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만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껏 하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자녀에게 한번 잘 가르쳐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 교육이 너무나 많이 깨졌고 왼쪽 사람들이 너무 의식화 교육을 많이 했고 지금도 그들은 계속 의식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보다 제자를 더 잘 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말씀으로 잘 의식화하고 말씀의 제자를 잘 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코로나가 오자마자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영적으로 계속 하나님 은혜를 유지하게 해주세요. 어쨌든지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제 자신을 올려드렸습니다. 이번에 예수 훈련하는 것도 온 성도들이 살기를 원하고 어떤 면에서 제 자신이 저는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강영 선생님이 목사님이 계셔서 제가 하죠. 계속 그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 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한 가정의 가장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엎드리잖아요. 엎드리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지도자가 엎드려야 돼요. 셀리더가 엎드려야 돼요. 교회는 장로들이 엎드려야 돼. 권사들이 엎드려야 돼. 안수집사는 엎드리라고 세운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안수집사가 무슨 안수집사야. 기도 안 하면 인간적인 얘기할 거 아니야. 교회는 인간적으로 얘기해서 세워지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해야지. 하나님이 하셔야지. 우리가 이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을 합니까? 자, 21절 보세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아수르의 사르니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이사야를 통해서 왕에게 가져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라고 번역하는 표준인데 선지자 아모스하고 이 숫자 스펠링이 히브리어로 쓰면 다른데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고 히스기야 왕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수르의 사르이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이도다. 히스기야가 사르이 왕의 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그러면서 21절부터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느니라. 사내립이 이제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죠. 지금 유다는 예루살렘에는 다 점령을 당한 상태입니다. 자, 이때에 사내립아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고 조소했다.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다. 지금 사내립 왕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4절을 보면 네가 사내립 왕 네가 회방하는 능력한 것은 누구에게냐? 네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사내립이 유다를 쳐들어온 것은, 유다를 능욕한 것은 누구를 능욕한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능욕하는 거라는 거죠. 24절에 네가 네 종을 통하여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찐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아수르 왕이 백향목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살찐 수풀에 이르고 또 발바닥으로 애굽의 하수를 말렸다. 이거 누가 이게 하겠냐 이거죠. 아수르 왕이 힘이 좋아서 이게 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도록 주변 나라를 심판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26절 보세요. 네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네가 경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디가 되게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말씀의 바탕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위기에서 기회를 줍니다. 지금 유다가 보통 위기가 아니에요. 예루살렘만 함락되면 유다는 끝입니다. 나라가 망합니다. 이 위기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한테 가서 이 얘기를 하라는 거죠. 기도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핵무기보다 더 강한 것은 기도입니다. 제가 이제 70년대 예수님 믿고 나서 금식을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굉장히 인상 깊은 게 기도는 폭탄이라면 금식 기도는 원자탄이다. 그거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기도하면 안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다 돼요. 근데 우리 기도해도 어설프게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좀 기도해보다가 또 아이고 뭐 안 되네 뭐 기도해봐도 별거 없네. 중간에 포기하는 거 너무 많아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세요. 어떤 사람은 90%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도 포기. 어떤 사람은 95%, 어떤 사람은 99%. 뒷심이 있어야 돼요.
끝까지 기도해야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해서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허락하시면 아무것도 참새 한 마리도 안 떨어지는데,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 기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자, 27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며 들의 풀같이 푸른 풀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네가 너를 거스려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네가 나를 거스려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네 코를 깨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서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얘기하는데 지금 아수르 왕 사네벨을 향해 계속 말하고 있죠. 사네벨, 하나님께서 유다와 주변 나라를 심판하고 보낸 거예요. 뭐 사네벨이 잘나서 한 게 아니에요. 아수르가 강대하기 때문에 전쟁에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쓴 거예요. 심판은 도구 쓴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갈고리로 이 사네벨의 코를 깨가지고요, 재갈을 그 입에 물려가지고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한단 말이에요. 또 니느웨 이 아수르로 돌아가게 한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 붙들고 있는 걸 우리가 봐야 돼요. 대한민국이 전쟁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은 굉장히 위기 가운데 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 망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정말 말씀을 잘 가르치십시오. 학교를 믿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 자녀를 바로 세우면 미래는 있습니다. 기도로 우리 자녀를 키워내고 그들이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을 키워내면 우리 자녀의 미래는 있습니다. 학교 교육에 맡기면 거의 미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 응답하는 거, 이제 뭐 전쟁 끝난 거죠, 그죠? 갈고리를 깨가지고 사내립 다시 자기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의 메시지가 전해지게 됩니다. 3절 보세요.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유다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남아있는데 다시 곡식을 심고 열매를 먹게 된다는 거예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온답니다.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온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신답니다. 저는 남은 자 개념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요, 언젠가는 한국교회가 무너질 때가 옵니다. 저는 운하교회가 남은 자로서 한국교회를 살렸으면 좋겠다. 오랫동안 이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미국 교회는 너무 많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성전사님하고도 트럼프가 한 4년만 더 해줬으면 미국이 좀 더 나을 텐데, 미국은 완전히 이제 좌파에서 동성애 장관도 있고 굉장히 무너졌습니다. 트럼프가 끝 마무리를 좀 잘못했어요. 이 코로나 대처를 잘못하는 바람에 이제 20, 30대가 바이든 쪽으로 찍어서 주로 오픈한 게 걔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왼쪽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대한민국도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코로나를 기회로 삼아서 말씀 앞에 서고 예수 제자화하고 말씀 제자화하고 의식하고 그래야지
대한민국에 장래가 있습니다. 앞에선 목회자들이 또 지도자들이 인간적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에 기반을 둔 제자를 많이 키워내야 돼요. 그건 미래가 밝습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말씀해요. 자, 그럼 33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할 것이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남왕궁의 말이니라. 아수르가 이제 뭐예요? 망한다는 거죠. 화살도 하나 제대로 못 쏘고 방패도 가지고 이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흉복을 쌓지도 치지도 못할 거란 말이야. 지금 예루살렘 밖에는 아수르 군사가 14만 5천 명이 진치고 있는데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는 12,000표를 줘도 그거 타고 싸울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기도할 때에 아수르 군사들 활도 못 쏜다. 방패 가지고 가까이도 못 온다. 오던 길로 그들 돌아간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35절에 보면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나님이 보호한답니다.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준답니다. 하나님 일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하나님 일하시도록 교훈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사고 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구원한대요. 하나님이 유다를 다시 회복시키는데요. 어떤 놀라운 일이나 한번 볼까요? 36절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적 시체뿐이라.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와 온 예루살렘 성민들이 하나님께 기도에 들어드리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됐어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전한 말씀대로 됐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날 밤에 아수르 진중에 18만 5천 명을 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다 시체뿐이야. 하늘 군대가 동원돼서 하나님이 다 아수르 군사들을 한순간에 죽어버렸어요. 기도하면 이런 놀라운 일이 난다니까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항복하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난단 말이에요. 회개의 기반을 둬야 돼요. 회개할 때 하나님 일합니다.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요. 37절에 보니까 이 아수르의 사내 왕이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저 사내 왕과 몇 사람은 돌아간 거예요. 니느웨에 지금 거주하다가 38절에 보는 건 뭐예요?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사리의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라스로 도망을 갑니다. 그의 아들 에스라돈이 이어 왕이 됩니다. 사느립이 니느웨로 돌아가고 금방 죽은 건 아니고요. 에스라돈의 그 681년에 왕이 된 것을 보면 20년간 있다가 두 아들에게 살해당합니다. 참 비참하죠? 그리고 다른 아들 에스라돈이 왕이 됩니다. BC 701년에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사느립은 유다를 침공해서 영토를 넓히려고 했지만은 기도한 유다 백성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예루살렘 성민들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 유다 민족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셔요. 하나님이 일하셔요. 하늘 군대를 동원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안 될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면 어떻게 기도 안 하겠어요? 말씀의 기반을 깔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위기에 처해 있는 대한민국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근본을 너무 흔들기 때문에 망대를 허는 여우와 같습니다. 지금 대통령의 모습이 아주 간단히 말하면 망대를 허는 여우와 같습니다. 집권 잡은 사람이 망대를 허는 여우와 같아요. 그거 누가 이게 대한민국 살리겠어요? 총 안 쏠 뿐이지 지금 대한민국은 침몰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의식하고 제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한국교회가 희망이 있고 대한민국이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장래가 희망이 있습니다. 당장 코로나 때문에 조금 사업이 안 되고 일터가 힘들고 애들 학교 보내는 게 힘들고 여러 가지 불편한 그 정도 수준이 지금 아니에요. 그건 표면에 나타난 거고 깊은 데서는 대한민국이 지금 너무 급속도로 침몰하고 있어요.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살려야 되겠어요? 교회 외에는 살릴 데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대한민국 살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히스기야 왕 중심으로 기도해야 돼요. 대통령이 회개하고 정말 백성들과 함께 기도해야 돼요. 그럼 대한민국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건져주시고 북핵도 막아주시고 강대국 사이에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